할렐루야. 오늘은 존귀한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나누기 전에 5월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5월은 가정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문은 굉장히 상반되는 가정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승승장구하는 집안이었다면, 반면에 무비보셋은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줄이 끊긴,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신체적으로 다리가 저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문 중에 어떤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 가문, 왕으로 세움을 받고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가문이고, 반면에 무비보셋으로 대변되는 이 가문은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윗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무비보셋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잘 풀린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무비보셋에게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졸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이 승리자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내 것을 다 뺏어가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낮아진 자존감과 또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형편과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무비보셋의 인생을 일으켰는지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상처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과거와 상처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 동물들 중에
개도 오늘날의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부정한 동물로, 부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가 천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시체와도 같은 사람, 개와 같은 사람, 무시를 당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은 개같이 여깁니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무시를 당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가문, 그 인생이 갖고 있는 것, 그 인생의 신체를 볼 때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나 아니면 그의 가문이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 정치적으로 더 나은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회복되는 것은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덕분에 그의 인생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자신의 인생을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이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가치없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다윗이 와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을 뺏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처가 있든 실패한 일이 있든 관계없이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와 실패를 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다윗이 왜 그를 찾아갔을까요? 그의 조상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신앙 때문에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대해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들, 속회원이든 선교회원이든 내게 보내주신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세워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아무 선대하지 않았는데 먼저 환대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잘한 것이나 예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전에 내게 어떤 과거가 있었든,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관계없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모든 상처와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로 사셨지만 지금의 우리 가정에 좀 정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과 물질을
물질에 매이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나 실패나 과거는요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잡습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그의 인생에 이전에 할아버지가 사울이 정치적으로는 그 다윗과 반대가 되고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 무비보셋이 잘 살면 되는 일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이전의 과거는 잊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지금 당장에 있는 육신의 그 장애, 그 다리가 절개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도 집안에 있었던 문제나 어린 시절의 사고로 두 발을 절게 된 그 일, 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형편을 볼 때 여러분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마을은 로드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떡이 없는 곳, 떡이 없는 곳,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살고 있는 장소나 또 지금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가문을 볼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단점과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다 단점이 있잖아요. 또 실패한 과거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단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훌륭한 분으로 여기는, 훌륭한 음악가라고 여기는 베토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 참 놀랍게도 청각장애를 20살 때부터 겪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재능을 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조금씩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부터 청각장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 청각장애를, 청력을 잃어가는 이 과정을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계기로 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가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 단점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약점과 실패와 단점이 내 인생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빈 그릇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제게는 이런 단점과 이런 약점들 뿐입니다 라고 하면 내 인생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며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와 상처를 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개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는 왕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 감옥에, 그 지하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무비보셋은요, 죽은 개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상적으로 여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위안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옮겨진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되었다가 아닙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왕들은요, 아무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1960년대 제주도의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 참 잘 묘사한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순이,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요, 애순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아이를 큰아빠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작은 아빠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큰아빠의 집으로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한 성도님이 목사님 작은 아빠예요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네, 작은 아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아빠 집에서 이제 잘 먹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애순이가 엄마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작은 아빠가 조구를 안 줘요. 조구를 안 줘요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의 아마 제주도 방언인 것 같아요. 조기를 안 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구를 하면서 그 엄마가 이제 그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상을 엎으면서 어떻게 우리 애한테 조구를 안 주냐고 이제 막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를 그 집에 맡긴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가족처럼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 그 시간에도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애순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상을 뒤엎은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왕의 상이 따로 있고 무비보셋 원수의 자식이니까 따로 상을 차려준 게 아니라 왕과 겸상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자격을 주었다라는 것보다 그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여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은 이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베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자녀로서 받아준 것을 믿는 것,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무비보셋의 지금 상황은요,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돌보아 줄, 나에게 힘이 되어줄,
나를 이끌어줄 누구도 없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더 자신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지 않으세요? 나를 좀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나를 잘 이끌어줄 백이 될 만한 사람, 여러분 필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그 줄이 썩은 동아줄과 같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나를 붙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탁 놔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요 조건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강할 때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동일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게도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강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에도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강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존귀한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자리가 이 왕의 상, 식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호경님이 쓴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성경에서 식탁은 그냥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영성을 훈련하는 자리, 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적인 자리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를 복돋아주는 시간으로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왕의 상은요,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을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비보셋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의 인생을 격려하고, 내가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저 다윗을 통해서, 저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 표현 한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항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과 식사할 때마다 같이 있었다, 아니면 무비보셋이 항상 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한 번만, 아니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만 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 아니라요, 무비보셋은 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윗에게 임하신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도 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 무비보셋에게 빼앗겼던 것들,
사울의 땅들, 사울의 밭들을 다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시 붙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세력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거든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미가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땅도 회복이 되고 또 그의 인생의 힘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한번 재력으로서 그를 한번 도와주고 사람을 붙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하든 문제가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비보셋은요, 이제 그의 인생에 두 다리를 저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의 가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지금의 왕과 대적으로 있었던 그 상황들,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뒤로부터는요, 내 인생의 배경이나 나의 실패나 지금 갖고 있는 내 신체적인 결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문제를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단 한 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충주에 있는 한 맹인학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맹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저는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 시설을 갈 때에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왕왕 다녀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애우들이 있는 그 시설들에 있는 그 아이들, 학생들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밝아요. 즐겁게 지내고 또 밝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순간에 이 아이들이 멈칫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또 이 아이들이 언제 위기의식을 갖고 언제 멈추는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멈칫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혹시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선생님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외치라고 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외쳐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순간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외쳐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 어느 순간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더 힘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도 약해집니다. 또 모든 장소에 다 자녀들을 따라가가지고 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한결같이 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위기 순간이든 아니면
평상시에든 주님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를 외치는 인생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덕분에 그런 인생으로 세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인생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그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넘어설 수 있구나. 다윗을 보며 무비보셋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아이가 기도하러 가는 어머니께 이렇게 묻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왜 교회에 가요? 왜 기도하러 가세요? 저희 집안의 일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아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예배를 섬기러 가야 돼서 나오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답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이끄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자 기도하러 가는 거야 라는 답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세요? 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에 참여해야 되니까 의무로 참여하고 의무로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과 가정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예배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세상으로 눈이 향하고 또다시 사람으로 눈이 향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계속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